말씀 듣고서 선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 번 건너 따라서 영명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일설 밤을 쇠 사라짐 같이 내 기쁨 부족하여 널 이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전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두손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호전히 여호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각과 또 타락한 마음과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이해하고 가슴속에 깊이 알아 새기고 이 말씀 순종하며 죽기 살기로 말씀 따라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올해 2025년도 여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여러가지 기상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로 바다가 여러가지 일으키는 현상들로 징조를 보게 하시고 조짐을 보게 하시고 미리 경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육신은 언제나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눕고 평안하기를 늘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깨우고 정신도 깨우고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밤낮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아도 그것은 썩은 동아줄 잡는 것이고 썩은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고 다 타버린 부지깽이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같이 되고 마는 것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꿈을 달아 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흘러가는 구름처럼 떨어지는 아침 이슬처럼 지나고 나는 바람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에 주님 기뻐하시도록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세우는 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 올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온갖 일들에 분주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결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하는 그 일로 직행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본행인 천국에 무사히 안착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가 많아도
그 모든 소리들은 소 귀의 개밀기처럼 흘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귀를 쫑긋 기울여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목숨 다하여 지키며 이 말씀의 길로 달려가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은 예수님의 정인들, 성령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 함께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연례와 양벌의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많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노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 고통하는 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사람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은 힘이 있고 혈기 왕성하니까 막 싸도 다니고 어떤 일을 해도 뭐 그들에게 견뎌내고 하지만은 나이 많아지고 늙고 병들고 기운 빠지고 맥 빠지고 하다 보면 노년은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노년은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 힘 빠지지, 돈 없어지지, 또 친구 관계 또 정리가 되지, 병들지, 또 왕년에는 뭐 이런 저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이 많으니까 푸대접을 받게 되지, 여러 가지로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되면서 노년의 때 한 개인의 말세에도 고통이 따라요. 한 개인의 말세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뭐 잠시 고통을 당하다가 불가분하게 세상을 떠나서 그리워하던 천국으로 우리 인생의 보냄으로 하늘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혼련이 휙 올라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젊고 힘이 있을 때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노년에 내 인생의 개인적인 그 말세의 때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노후를 대체적으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보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훈련히 주님 앞에 아무 후회 없이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한 가문도 말세가 있어요. 몇 대 동안 잘 나가던 가문도 어느 시기에 그 가문이 무너지고 폭삭 망해버리고 후손들이 끊어지는 그런 가문들도 있어요. 회사를 봐도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도산이 되어버리고 파산이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회사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잘 나가다가 또 폐지가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한 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대개 아무리 오래가도 500년이면 한 나라가 끝나버려요. 어떤 왕조도 어떤 나라도 500년을 넘긴 나라는 없습니다. 신라가 1000년 사직을 지켰다 하지만 통일 신라와 함께 1000년이지. 네. 그냥 삼국시대 우리 백제 신라를 쓸 때 신라는 500년, 통일되고 나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또 한 500년 그렇게 지냈던 것이고, 교회 역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믿음의 조상 때부터 보든지 아니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 역사를 봐도 500년 주기로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지막이 있고 그 제국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무리 오래도 한 기에 4년 5년 하고 끝나고 연인이 되면은 8년도 하고 푸틴같이 종신적으로 시진핑같이 종신적으로 하려고 해도 육체 생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에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다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이 끝나도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아들 세대, 손자 세대가 새롭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한 시대가 끝날 때 고통이 왔어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때는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왕성해지고 새롭게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대가 더 행복하게 살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한 개인도 일생을 마치면서 자식 대해서는 손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한 회사도 초창기 그 설립자가 끝마치고 나면은 그 아들이든 손자든 이어서 그 회사가 기업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 나라가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 더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통치자가 바뀔 때에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선거든 이제 투표를
하고 표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되었지만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 버리면 온 백성들이 또 그 기관이나 단체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지구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아와를 지어서 동방의 에덴에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이 에덴의 삶의 보험자를 만들어 거기서 살도록 해 주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마지막인데,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흩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이라. 이제 복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온 세계로 이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딱 만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온다. 마지막 세상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에 이제는 유대인의 마지막인 구약시대를 지나서 그냥 신약시대의 마지막, 온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이 너무나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항상 고통이 있다. 고통. 어느 왕조의 마지막 때나 또 어느 개인의 마지막 때나 어느 회사가 마지막이 될 때, 망해버릴 때, 그때는 전체가 고통당하는 때라는 고통당하는 때.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응? 다른 거 육신이 먹고 마시고 뭐 할 때는 눈 감고 먹고 마시느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막 돌아다닌다. 여기 가면 돈이 있을까? 저기 가면 돈이 있을까? 여기 가서는 내게 유익이 있을까? 저기 가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 내 영혼에 유익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아버려. 그러다가 이제 말세가 오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망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 성도는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 바라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 왜 다른 것 바라보다가는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 놓쳐버린다. 내 몸도 마음도 영도 자꾸 일깨워야 돼. 흐리멍덩해지는 거기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된다.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는, 자꾸 눈을 감기게 하는 그것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고통하는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고통을 이겨야 된다.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는 세상에, 온 세상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무서운 박해가 따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 환난을 이겨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환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일반적으로 닥치는 환난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하는 그 핍박 두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최종적인 신앙의 승자가 되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성도가 흐리멍덩해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눈을 떠야 돼. 말씀에 눈을 떠. 예수님께 눈을 떠야 돼. 복음에 눈을 떠야 돼. 천국이 보여야 돼. 천국이.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칼질을 당하고 총알이 박히고 그런 성도들을 죽이는 때에 천국이 보여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지.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이 눈에 보이고 환난이 들어오면 예수님 부인한다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다니까. 교회를 배신하고 떠난다니까. 가룟유다처럼.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예배당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것 따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예배당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어느 유명한 목사와 부흥사가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예?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이 우리를 구원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뭐 평생 대통령 할 수 있어? 그러면 대통령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느냐고. 자기도 총 맞아 죽는데.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면 고통하는 때. 그때 우리는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탓을 남에게 돌려버리고 자기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뭐 같은 세상하면서 그냥 세상에 왜 불을 질러? 응? 홧김에 막 열차에 석유 뿌리고 불 지르고 홧김에 지나가는 사람 찔러 죽이고 홧김에 산에 불 질러버리고 홧김에 공장에 불 질러버리고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지난 주간인가 뭐 진도 앞바다인가 뭐 40대 가정이 성룡차를 몰고 아내도 태우고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우고 그냥 바다로 돌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살고 세 식구는 죽은 거예요. 경찰이 왜 당신만 살았냐 그러니까 막상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무섭더라는 게 죽음이 무섭더라는 게 그래 자기는 빠져나왔어. 아내 아들 둘은 죽인 거예요. 고통의 때에는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빚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비관을 해서 자살하든지 불지르든지 남을 죽이든지 동반자살하는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개인주의야. 극단적인 개인주의야. 남을 돌아보지 않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돈이 신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 잘난 것을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거만하고 또 남을 막 헐뜯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주면 뭐 어떻게 해 알랑거리기는 해놓고 유익을 취하고 나면은 획 돌아서 버리고 거룩하지 않냐고 더럽게 사는 거예요. 무정하고 인정이 없어. 정이 없어. 원동을 풀지 않냐고 이놈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나비처럼 죽는 것이랍니다. 사납고 사람들이요 사나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들이 자꾸 사나워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악을 좋아하는 악을 악한 자, 악한 무리, 악한 꾀를 쓰고 악한 방법을 쓰고 악한 사성을 가지고 온갖 불법을 행사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개인끼리도 부모 자식 행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배신하기 배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삶의 고통 가운데서 배신한다니까. 마지막 때 조급하고 이것도 이러야 되고 저것도 이래야 되고 때로는 빨리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느긋하게 잘 살펴가면서 두드려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막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만하고 자기 외에
남이 안 보이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이 온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이 어디를 가나 남녀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인륜과 천륜을 거스르는 악을 일삼는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망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 성도들도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최고로 멋지게 빛가분적하게 해와도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우글우글거리면 회칠한 무덤이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악에 물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근데 입으로만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 입으로만. 남이 없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 심지어 이단자들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그랬어. 이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를 않고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 비유를 풀이해 주겠다 거기에 빠져들다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 보혜사다 하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말려 들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러한 고통의 때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네와 얀버레를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인도를 해갈 때 얀네와 얀버레가 야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도 선지자야.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것이 사탄의 속삭임에서 온 것인 줄 모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면서 마귀가 사탄이 자기에게 속삭여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모습부터 더 높이 내세우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받았다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성도들 은사기만 있으면 내가 목사보다 나아,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나아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얼렁뚱땅 또 돈 얼마 내고 안수받아가지고 여 목사고 나보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성경 어디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있고 창조 원리가 있는데 남자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자 하와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가르치지. 아담이 하와를 가르쳤지 하와가 아담을 가르쳤느냐고. 창조의 원리, 성경의 원리도 다 무너뜨려 놓고 은사기만 있으면 여목사라고 흔들고 다닌다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질서하고
난잡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사회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무시했고, 교회에서도 여성도가 남자 담임 목사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말세에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날라리 교인들이, 종교꾼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언론도 보세요. CBS는 완전히 좌파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국민일보도 보면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네? 오마이갓 뭐 뉴스나 이런 방송 매체들이 다 좌파 방송 매체가 되어가지고, 네?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단자들이 기성을 부려요.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기독교 탈을 쓴 종교꾼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나 뭐 장로, 권사, 집사로 성도들 가운데 참 사기꾼들이 많아요.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완전히 그런 직분을 가지고 밥거리나 하고 있지,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놓고 이단질을 하는 사입이 이단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단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옳은 신앙인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을 당하는 이 말세에 고통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순교자가 될지라도 고통을 주는 세상을 이겨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붙들어라. 따랐습니다.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을 붙들어라. 핸드폰만 보고 유튜브 방송만 보고 유튜브 온갖 내용만 보고 희덕거리지 말고, 거기는 가짜 뉴스, 가짜 내용들 억수로 많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AI 챗봇을 통해서 AI가 막 기계가 온갖 세상의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 논리 정리한 무슨 결과를 이끌어내서 말해주는, 그것을 또 100%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AI라고 하는 기계는 사람이 집어넣은 정보를 총 수집을 하고 그것을 또 요약 정리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주는 것인데,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고 가짜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무엇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고 옳은 결과가 되겠느냐고.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자체가 풀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예?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AI 기계한테 물어보고 AI 기계가 짜집기 해주고 요약해주는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느냐고. 미친놈들이지. 그런 놈들이 사기꾼들이나 사기꾼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계한테 의존을 해? 남의 설교해주면 뺏겨?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 아니야. 목사 이름이 밥벌이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설교문이 왜 필요하냐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데 AI 기계를 왜 의존을 하느냐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늘 배웠어. 성경을 늘 배웠다는 성경을.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탁월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거.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이 인생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토대가 되어가지고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다. 그 말씀 때문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속이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을 해야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박해를 많이 받아도 지켜서 최종 승리자로서 이스라엘로서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야.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어려서 성경을 못 배우고 교회도 못 다니고 60, 70, 80 뛰어서 교회를 다니면 또 그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고 옛날에 배웠던 공작을 맹작을 붙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직 복음만 내 속에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내 구주로 믿고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성령님께서 믿고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꾸 AI 챗봇을 이용한 목회, 설교 이런 세미나가 계속 있는데 그것만 의존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성령님을. 그럼 되겠어. 설교하는 기법만 기술만 익혀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은 받지도 않고 그럼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고 AI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악한 것 불의한 것 버리고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야. 뭐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직분에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고통당하는 말세에는 뭘 붙들어라? 성경 붙들어라 말이에요. 따랐습니다. 고통당하는 말세에는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 성경을 배우라.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라. 이 성경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 전하라. 이렇게 해야만 말세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길이길이 누리는 참되고 참된 승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